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즐거 부르는 찬송가 543장의 가사입니다. 이 고백처럼 인생의 연수가 쌓일수록 주님을 의지할 일은 더욱더 많아집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성에 있죠. 우리가 진정 의지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어떤 왕으로 평가받나요?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하며 인신제사 등을 드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많은 일들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성도는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는 그때까지 없애지 못했던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죠. 주상을 깨뜨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버립니다. 백성이 섬기던 모세의 놋뱀이라고 불렸던 느후수단, 그것을 느후수단을 깨부셨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상징물에 불과해요. 하지만 어리석은 백성은 그것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 안에 담겨진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 놋뱀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던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잘못된 것을 동경하고 섬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현상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성경은 유다 왕 중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죠. 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던 왕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6절 말씀도 보십시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율법을 떠나지 않고 그 계명, 그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의 곁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동반되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형통케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의지했기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스루 왕에게 반기를 들고 블레셋의 성읍을 점령하면서 영토를 점점 더 넓혀갑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할 수밖에 없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장에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마침내 이기게 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말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 곁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붙어 있는 자가 열매를 맺고 붙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아스루 왕 살만에슬에 의해 멸망합니다. 멸망을 당하죠. 사마리아는 아스루 군대에 포위당한 지 3년 만에 함락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제로 이주를 당해 먼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하루빨리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멸망한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얼룩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을 의지하자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은 생명과 존재가 달린 중요한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는 실망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실망할 일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된 링컨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내기 위해 날마다 묵상을 한다.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교훈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작은 포켓 성경을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 때문이며 이 성경은 나의 어머니가 내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나는 가급적 이 책의 교훈을 따라 나의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링컨의 위대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어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 넓게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태국 단계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인솔한 우리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저 북녘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마음껏 복음 들고 삼천리 방방곡곡 복음 전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기후가 다른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흩어진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때까지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